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하다가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지만 어제 문득 주보를 하다가 시간이 더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8월달 월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제 기억 속엔 우리가 7월 1일 날 예배를 드렸던 게 정말 어제 같았거든요. 한 달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근데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긴 사는 것 같은데 한 달의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먼 훗날의 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어제는 문득 그 시간도 이렇게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내가 재촉해야겠다.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채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너무나도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 두려우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성도들.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성도들입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못 설정했다는 것의 마지막에는 엄청난 실패가 담겨져 있지요.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로 걸어가면 마지막엔 그 길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고칠 수 있는지 고칠 수 없는지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이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하스 왕이라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돌연변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20살에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에서도 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가 젊은 날에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우상 숭배를 장려해요. 각 지역마다 우상 신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신을 섬기라고 장려합니다. 그 이전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묵인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장려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막 섬기라고 해요. 푸른 나무 밑에 신당을 세워놓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젊은 청년, 이 20살 청년은 왜 인생의 시작을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의 아버지 요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공한 왕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그런 왕이었는데, 이 청년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시작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될까? 여러분, 이게 참 두렵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 하나님 믿는 성도가 그런 선택을 할까? 왜 하나님 앞에 더 잘 순종하는 선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시작을 할까? 여러분, 그는 아마 젊은 날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에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크게 감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아하스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보아왔지만, 오래도록 하나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아하스 왕의 생각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지고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하스 왕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던지는 일을 한 왕은 유일하게 이 왕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심취하고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우상을 섬기라고 해서 솔선수범합니다. 믿음의 솔선수범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솔선수범을 하고 있죠. 그는 거침없이 자기의 아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의 설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에게, 세상에게 그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인생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왜 그 인생의 화살표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돌리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이 나라를 가장 강력한 왕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보아왔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20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왕이여,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그 대선지자 이사야가 그 왕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잡아야 승리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만이 당신 인생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 이야기를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해줄 수 있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왕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그리고 이 왕이 과연 그 손에 무엇을 쥐었는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던 그 아하스 왕이 과연 무엇을 손에 쥐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는 오늘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두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스 왕을 심판하기로, 징계하기로 하시죠. 마치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열국을 통해서 바로 아하스 왕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에 대적합시다. 아수르는 아주 악한 나라고 적군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잃습니다. 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그때 아하스의 마음속엔 더 큰 확신이 서가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 별거 없구나.
하나님 믿는 나라가 대단한 거 없구나. 지금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우리 영토가 다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그의 모든 생각 속엔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극복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걷어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수르 나라에게로 가요. 그 나라한테 가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꺼냅니다. 성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증거지요. 그 보물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도 다 끄집어냅니다. 왕궁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세금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끄집어다가 아수르 왕의 발 앞에 드립니다. 왕이여,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만이 이 나라를 살려줄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조금 보태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왕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숭배의 정점이라고 해서 원수와 같이 여겼던 아수르의 나라에 손을 잡아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아하스 왕이 결국 현실을 택하는 것이죠. 결국 현실을 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오래도록 동행했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못할 것을 아수르 왕은 줄 것처럼 보였어요. 솔깃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가끔 방황하며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서 있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것이, 제가 토요일인가 주일날 큐티해 드렸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렵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죠. 저도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이 호전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떡하 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아주 위험함이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두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두려움이라는 그 무게에 내가 눌려버리면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를 도와줄 무엇이 있는가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해 놓는다고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누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거를 보지 못해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그 말에 답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 어디를 찾아가요?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아수르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는 한 번도 자기의 생명을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아수르에게는 자기의 모든 걸 드려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는데 세상의 모든 힘을 쥐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모든 걸 드립니다. 어떻게 구약은 보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정작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돌연변이 같은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믿음 하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심각한 일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 가지고 있냐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죠? 물질이 대단해 보여요. 얼마나 그게 거대한지 몰라요. 그 거대함 앞에 왜 이렇게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을 망각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죠. 그리고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너무 비교가 되죠. 다윗 왕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을 계획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게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살려줘요.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지요. 우리는 그 매력에 빠지는 거라고. 이 아수르 왕이 직접 군대를 쳐들고 와서요, 유다를 괴롭혔던 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물리쳐 준다고요. 아람 왕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시켜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요. 여러분, 아하스는 쾌재를 불렀겠죠. 내 선택이 옳았다. 내가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사야 말처럼 하나님만 구했다면 뭘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는 자기가 아수르 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을 주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왜? 세상의 것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보물을 싸가지고 아수르 땅을 직접 방문을 해요. 그리고 아마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요, 그를 선대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거기 갔다가 더 끔찍한 계획을 하나 세워요. 사람이 신앙적으로 한번 무너지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1단계 신앙이 무너져서 성공하니까 2단계에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워요. 그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성전을 봅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의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신이 이 나라를 인도해 주고 이렇게 이 나라는 강할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지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헐게 하는데 이 나라의 신은 어떤 신일까? 그는 가슴 기대 부푼 마음으로 그 신전을 방문합니다. 신전을 보는 순간 압도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철저하게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편지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우리 성전을 요렇게 만들어라. 지금 성전을 바꾸고 요렇게 해라. 이게 세계 최강의 신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런 일까지 아하스가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 얼마나 귀하게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어? 근데 아하스 왕은 성전을 바꿔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왕이 오시기 전에 싹 바꿔놓겠습니다. 편하게 오십시오.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 앞에서 약할까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세상 앞에서 이렇게 약하고 무너질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두려운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가 오자마자 바뀐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단을, 여호와의 단을 밀어내고 가운데에 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12절입니다.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에요. 바로 다메섹의 신, 아수르에 섬기는 그 신을, 거기에 제단을, 너무 그게 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가고 싶었어. 거기서 빨리 예배를 드려서 그 신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자, 13절 충격적이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번제물과 소제물인데 자기의 번제물, 이미 세상의 주인은 아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이미 세상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번제물을 드릴 것이다. 내 소제물을 드릴 것이다. 저도 이런 표현을 참 제가 봤나 싶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의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볼까요?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새 제단을 가운데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하도록 모든 걸 바꿉니다.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든 제물을 여기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과연 아하스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 결국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왜 이 청년 왕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그의 할아버지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왜 이런 돌연변이가 튀어나왔을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바꿀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물까지 바꾸고 예배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제 여기 올라오지 말고 너희 집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집에다 교회 하나씩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설교해도 괜찮고 누가 예배 드려도 좋으니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주의죠. 그런 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왕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봐 그게 참으로 두렵죠. 왜? 세상이 그만큼 강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은 되겠구나, 저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은 내가 괜찮겠구나, 내가 이것만 가지면 우리 아이들은 편할 수 있겠구나, 저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이면서 세상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다니까요. 찬양하는 게 어색해지고 말씀 앞에 내가 굉장히 낯선 사람이 되어가지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 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앞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망가지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엔 아하스 왕처럼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재물을 바꿔버려요. 섬기는 신을 바꿔버립니다.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끝판왕이에요.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역사에서. 여러분, 꼭 아하스 왕은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뭐라고요? 예, 아하스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세상은 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왕이라고 평가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 시대의 강대국들을 잘 파악하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던 왕이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100년 이상을 더 존재할 수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선택했던 이 아하스 왕에게 현명한 왕이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시대의 흐름에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참 많이 듣는 말이죠. 특별히 젊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는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건 그것 알고 있죠. 아무리 꼰대라고 해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 따라 바뀌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움켜쥐기 위해 하나님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보다 나의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론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2세대들을 잘 지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 믿음만 챙겨서 아이들이 잘 될까? 천만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1시간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10시간 해야 여러분만큼 되는 거죠. 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망가져 가고 있어요. 물질 문명주의에 그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신을 꿈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왕 위에 16년간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수르 왕의 노예로 삽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아수르 왕의 평생 개처럼 노예로 살아요. 지지라면 짓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개처럼 끌고 다니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잘못 설정되면 안 돼요.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으면 안 되죠. 성도님들, 시간의 흐름이 빠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이 금방 올지 모르죠. 그러니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분쟁이 있던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서로 심하게 싸우는 교회인데, 그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두 무리에서 저한테 와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화해하라는 내용인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또 싸워요.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요.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까? 제가 말씀으로 심하게 징계했는데 밥을 막 2그릇 3그릇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서 또 싸우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일까? 결국 잘못된 은혜가 아닐까? 저렇게 은혜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돌이키는 성도가 승리자입니다. 잘못된 줄 알았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화살표가 가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화살표가 세상을 향하는 순간 잠깐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의 재물은 만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의 명예는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인생 최고의 후회를 하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내가 떠났던가? 왜 내가 세상에 취했던가? 왜 이사야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우리 부모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되지만 그때는 늦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 제가 여러분 높아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성도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정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